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2장 35절에서 59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도록 깨어 있으라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2장 35절에서 40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와 달리 밤중에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해야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어느 때 신부집에 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늦은 밤에 혼인잔치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올지 종은 모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은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을 충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는 비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 읽고 배워서 예수님 재림이 언제 닥치더라도 공중으로 들어 올림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충실한 종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실한 종들에게는 주인이 띠를 메고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종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실한 종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충실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공중으로 들어 올려갈 수 있도록 성경 읽고 배워서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그 종들은 행복하다. 성경 읽고 배워서 예수님 재림이 언제 닥치더라도 공중으로 들어 올림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2.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공중으로 들어 올려갈 수 있도록 성경 읽고 배워서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12장 41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 직분받은 사람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 공중 재림이 언제 닥치더라도 공중으로 들어 올림받을 수 있는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라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공중으로 들어 올림받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공중 재림 때에 모두가 공중으로 들어 올림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관리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집사,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 집사, 관리인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 집사, 관리인에게는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 집사, 관리인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여 있다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 집사, 관리인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종은 분명히 주인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종, 집사, 관리인은 매를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 집사, 관리인은 적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직분, 사제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직분, 사제직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사제직을 받은 사람은 신자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 사제직을 받고도 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않으면 매를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 사제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인의 뜻을 몰랐다면 매를 조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직분, 주교직을 받은 사람은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직분, 주교직을 맡겼다는 것은 많은 일을 하라고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을 하라고 맡겼기 때문에 심판 때 많은 일을 했나 셈을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직분, 주교직을 받고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심판 때 거기에 따른 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2.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 사제는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종은, 사제는 신자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않으면 매를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3.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큰 일, 주교직을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청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큰 직분, 주교직을 받고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심판 때 거기에 따른 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장 49절에서 50절.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우리가 아는 물질적인 불이 아닙니다. 즉, 집에 나는 불이나 산에 나는 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불을 비유로 영적인 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불이란 믿음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었으면 참으로 좋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는 아담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원죄와 사람들의 행위죄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실 때까지 정신적으로 많이 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불이란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믿음의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2.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3.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었으면 참으로 좋았겠다라는 것입니다. 4.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의 원죄와 행위죄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5.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실 때까지 정신적으로 많이 눌린다는 것입니다. 12장 51절에서 53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구루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굴에 손을 뒤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독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과 같은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평화는 세상,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평화를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통치하는 로마 군대를 몰아내 주시고 평화롭게 살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권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적인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지만 한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면 영적 싸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이 맞서서 갈라지는 것이 분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면 한 집안 식구끼리라도 서로 갈라져서 영적 싸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12장 54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군중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영적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탈출기 20장 2절에서 17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탈출기 20장 2절에서 17절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근간으로 율법을 만들고 믿은 영적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공동번역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구약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 젊은 여인,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예언 말씀대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 예수가 오셨다는 표징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에 걸려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제대로 걷게 하시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다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불구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으면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났다는 것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한 영적 시대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한 영적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름의 상태와 바람 부는 것을 보고는 기후변화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시대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변한 것을 모르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했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영적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영적 시대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입니다. 2. 구약 시대 탈출기 20장 2절에서 17절, 이사야 7장 14절 참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3. 신약시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1장 21절 참고.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한 영적 시대입니다. 12장 57절에서 59절,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고소사건을 비유로 영적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하고 분별한 다음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약시대가 되었는데도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심판 때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늦기 전에 화해하여라에서 발견한 보물,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예수님 말씀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봉사와 착한 일이라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지 알다가는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도록 깨어 있으라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